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히 이익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엄청난 은혜와 특권으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특권은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캄캄함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캄캄한 소경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환해집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도 빛이 중요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이 빛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 안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속에 어떤 빛의 생각과 어두움의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삶이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안의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물러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분리한다.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분리된다라고 할 때 이 분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날마다 빛의 생각을 구별하고 그 빛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빛으로 내 죄와 허물을 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드러내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중심의 생각은 어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큐티란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속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나누고 영적인 갈등과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처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의 빛 앞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말씀의 순종과 적용을 이루는 것이 빛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특권은 주님의 판단과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칭하시며 메시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재판장에서는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이 요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증언하니 예수님의 말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2가지 이유를 들며 반박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며 다른 어떤 증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되심을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는데 바로 그 증인이 누군가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되심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되시다 판단하시기에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증언자와 판단자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증언자와 판단자가 또한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 저 영적 세계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탄은 우리를 기소하는 검사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의 유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셔서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말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증언자와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모든 참소는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무죄 판단을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여권이 있죠. 그런데 이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무려 189개 국가가 우리의 입국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권이 무엇입니까? 여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증서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보증해준다는 이 보증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여권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전 세계 189개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발급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이 믿음의 여건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입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대단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와 판단자 되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발급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의 증언자와 판단자 되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죽으면 확실히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도 깨달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페테르, 아버지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하다고 합니까? 고아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마음 놓고 부를 나의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돈 5,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입고 싶어도 나 저거 사줘 하고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없기에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녀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부모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대뜸 둘째 아들이 묻기를, 아빠 진짜 귀신이 있어?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귀신이 있지 했더니 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둘째 아들에게 귀신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야, 귀신이 나타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면 귀신은 벌벌 떨며 떠나간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났나 물었더니 자신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꿈에서 자신이 귀신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는데 귀신이 진짜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이 제일 세.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저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가르쳤더니 꿈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와 늘 함께할 수 없거니와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자녀를 떠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들이 홀로 되었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내 자녀를 거룩과 구원의 길로 틀림없이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웠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 중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함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잠잠히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 개혁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